죄란 어떤 행동의 유형이 아니라 방향 또는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행위인 이 기도마저도, 기도라는 행동 유형도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못된 방향으로 외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적 행위가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 기도를 사용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불신앙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만약 기도한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라고 직설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마치 이교도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뭘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교도들이 믿는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신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교도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중언부언 기도했을까요? 헬라어로 이 중언부언, 영어로는 뭐뭐, 말 의성어예요. 뭐뭐뭐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근데 헬라어 단어의 이 바타로게세테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바투스라는 이 말더듬이에서 유래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반복적으로 장황하게 시를 엎었던 이 바투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학자들은 이건 일종의 의성어다.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명쾌하지도 않은 말을 중얼중얼대는 거, 영어로 뭐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종교의식에서 주술을 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이런 중언비언 비슷한 거예요.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는 거. 또 의미 없는 공허한 말을 반복하여서 외우면서 일종의 자기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 반복하다가 그러면 기도에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거죠. 또 중언부언의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러면 신이 그 정성을 보고 응답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손으로 조각한 우상이 너무 많은데 바울이 사람 손으로 만든 조각한 게 이게 무슨 신이냐라고 했더니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장사꾼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저주하면 그 우상이 자기들한테 벌을 줄 거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뭐라고요? 2시간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2시간이 넘도록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라는 그 신의 이름을 2시간 동안이나 계속 반복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이유는요,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들과 생각을 주고받고 하는 대화의 상대, 다시 말하면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또 말을 자꾸 반복하면 들어주신 분이다, 이 말은요 인간이 때를 쓰고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 분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이라면,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고,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교도들, 이방인의 기도와 어떻게 달라야 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누구에게 왜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왜 기도하는가? 7절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은요, 단순하게 기도는 짧게 해라, 명료하게 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사연이 많으면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죠. 마음이 간절하면 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새워 길게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3번씩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이방인들의 기도는 말이 많다, 기도가 길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막연한 신으로만 생각하고 인격자가 아니니까 주문이나 외우고, 그래서 말 많이 해서 신을 자극하면 반응하는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나 막연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듣고 응답하시는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애쓰고 힘쓰면 신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응답할 것이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는 인간이 신을 달래는 주술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집단으로 기도하면 겁이 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큰일 나겠다, 들어주자. 인간 권력자는 사람들이 막 수백만 모여서 데모하면 겁나서 들어줘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많이 모여서 시위한다고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불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누구에게 기도드리는지, 어떤 분에게 기도드리는지 그게 들여다 보이는 법입니다. 그들은 신을 자기처럼, 인간처럼 저급한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신은 인간들과 대화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거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인격성은 전혀 없고, 그 신은 생각도 의지도 없고 단지 힘만 있어요, 돈만 있어요, 권력과 능력만 있어서 인간이 자꾸 자극하면 주머니에 있던 건 하나씩 꺼내주는 정도로, 자극하면 반응하고 건드리면 터지고 귀찮아서 들어주고, 이것이 바로 이교도들이 믿는 신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했다면 엄청난 오해일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교도들처럼 자기 주머니나 채워주고 내 욕구나 채워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언부언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길게 기도하거나 반복하여 기도하면 기도의 효력이 강화되어 자신들의 욕구가 받아들일 것이라 믿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 이방인들의 어리석은 신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는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요. 내가 사정을 말해도 주님이 우리 사정을 더 잘 아시고 말 안 해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지한 하나님을 깨우치거나 무관심한 하나님께 자극을 해서 관심을 좀 가지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아랜다면 하나님이 모를 것 같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거나 내 생각을 전달해서 하나님을 깨우쳐 드리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기도하고 뭘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의 형편을 다 알면서도 자식이 찾아와서 그 고민을 아버지께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가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몰라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면서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뭐 하고 싶다고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격적인 교감을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서 돈만 달라 그러고 필요할 때만 가서 찾아가면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교감, 교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기도할 때 그들 머릿속에 그런 것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뜻 이런 거 없습니다. 온통 내게 불행이나 화가 미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기저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바라는 소원 이루어줘야 되는데 욕망이 가득합니다. 결국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미친 듯이 주문 외우고 소리 지르고 귀찮을 만큼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신이 감동을 받거나 자극을 받거나 혹 질려서라도 응답해 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게 큰 오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치 이교도들처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잔뜩 말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짜증납니다 왜 안 줍니까 실컷 말하다가 심지어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있다가 미친 듯이 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하나님이 야 그게 아니고 이것저것 이제 말씀 좀 해주려고 하는데 꼭 주세요 하고는 휙 나가버리는 그런 식의 기도, 하나님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도 없으면 하나님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하면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라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인격적인 교감을 나눈 후에 우리와 친교하고 교감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은혜, 더 많은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고 싶어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존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자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내 욕망, 두려움 때문에 자기 소원만 아뢰고 겁난다고 말만 하고 가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간혹 보면 우리는 대화 없이 잘 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눈 보면 알지 그거 뭐 꼭 말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20년, 30년, 40년 그래서 우리는 잘 산다고 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확인해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서로가 안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이것도 몰랐네 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사정 다 안다 그랬는데 뭐, 하나님은 아시죠. 나도 하나님 마음 다 아는데 뭐 이러고 말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다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 말씀대로 살게 없어서 주의 뜻대로 살게 없어서 그럼 주의 뜻이 뭔지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엉뚱한 삶을 살고 방향이 삐뚤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게 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들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금방지게 하나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과 멀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주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알게 된 뜻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하루 10분, 20분으로 다 채워지지 못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을 점점 더 알기에,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이 뭔지 점점 더 알게 되면 기도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그러면서 사명이 확인되고 사역이 확장되면 대화할 내용도 더 많아져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매일 1시간 기도했지만 요즘은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한다.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합시다. 명상하듯이 자기 생각 정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한다고 정리가 되겠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도 다 아시는데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애를 하는 겁니다. 교제하자고. 그리고 교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에 큰 차이가 있다면 누가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해서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이건 내가 정성을 다 드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응답한다. 그러니까 내가 정성 드리는 여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기도하는 내가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은 받아낼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이방인의 신들은 철저히 인간에게 복속됩니다. 인간이 신에게 복속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복속돼요. 왜? 인간들이 재물의 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 다산의 신 등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잡다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인간이 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기 때문에 신은 자기들의 요청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일종의 힘센 해결사요, 착한 심부름꾼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뜻을 쫓아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그러면서도 그 신이 응답하지 않을까 봐 벌벌 떨고 그 신이 벌을 내리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근데 인간들이 그래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온갖 이상한 행동으로 신을 달래버리고 기쁘게 해버리고 자극적인 일을 한다고 만들어낸 게 이상한 짓거리들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주권자가 아니라 인간이 신을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믿었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요. 기도의 주도권을 기도하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철저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처럼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겸손히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줍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10년이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때를 써요. 내가 기도했으니 당신은 꼭 들어줘야 돼, 이런 식이죠.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에,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 기도 능력이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처럼 종종 말하는데 이 잘못된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를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자가 하는 일은 기도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장황한 말로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영험하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특별히 더 응답하나요? 천만의 말씀. 목사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고, 누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고,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겠다고 덤벼들거나 특별한 기도 방법을 쓰겠다고 생떼를 쓰거나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기도하는 건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다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모든 인류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자이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려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인간 가운데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인간 아버지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거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엉뚱한 것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반드시 주셔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왜 안 주시겠느냐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거 필요한데요, 저거 필요한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이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또 역으로 이용해서 내가 돈이 갖고 싶어서 일단은 선교해야 되겠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일단은 교회 일 해야 되겠어, 일단은 장로가 되어야 되겠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생애의 주인자로, 주권자로 믿고 따르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나라 구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면서 중언부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바탕에는요, 신이 주권을 가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도라는 주술로 신을 조정하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는 생각이 더 그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인간의 공로입니까? 세 번째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지 않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낱 신의 응답을 얻어내는 도구로 생각하면서 자기 노력과 열심의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기도하여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여 좋은 길이 열렸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한 공로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기도 많이 한 나의 공적도 있는 겁니까? 몇 번? 1번 내가 열심히 기도한 공로 때문이다. 2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3번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기도 많이 한 나의 공적도 있다. 3번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한 대로 따라합시다. 기도의 공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몇 번 경험했다고 해서 마치 자신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듯이 자신의 영적 실력과 권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사실 기도의 공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중에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예수 믿고 이렇게 문제가 많아? 너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되던데 날 좀 봐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면 다 돼.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다 틀렸습니다. 이런 말은 교만과 불신앙의 말이요, 기도를 전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기도해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형제를 꾸짖고 자기의 기도 실력으로 마치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자기 영적 실력을 자랑하는 것은 아주 큰 교만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가 아니라 부족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가 아니라 부족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고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 엘리야를 보여주고 아주 놀란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 제자들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밑에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없는 사이에 나머지 9 제자들에게 어떤 부모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부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래요. 왜 이제 왔습니까? 당신 제자들 보고 우리 아들 귀신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어떻게 좀 당신은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께 예수님께 물었더니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고, 그래 믿으면 돼. 이제 이런 구호로 많이 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한 얘기일까요? 니도 믿음 있으면 돼, 네가 할 수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 없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기도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기도가 귀신을 쫓는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또 물어요. 우리도 아까 똑같이 했는데 안 되던데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듯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네가 원하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한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분명히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을 쫓아낼 해결책이 없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를 통로로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기도라는 도구만 사용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아니지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귀신 쫓아내지 못한 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기도 안 했어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못 쫓았어요. 그러면 기도의 양이 모자라서 귀신 못 쫓았을까요? 귀신이 안 나가는데 한두 번 해다가 말았겠습니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도 안 됐어요. 뭐가 문제죠?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기도의 양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하기는 했지만 잘못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마치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니까 뭐가 된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딱 기도하면 귀신 나게 예수님 이렇게 하던데 하고, 예수의 제자라는 그 제자로서 기도라는 도구를 쓰면서 마치 예수의 제자로 특별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 권리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기도를 마치 자기들의 권세를 보여주는 마술 지팡이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기도를 자신들의 어떤 도구, 공로, 공적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래서 귀신 쫓아냈으면 분명히 우리도 귀신 이제 쫓았다 자랑하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는요,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기도의 도구만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지만 응답 안 해주면 어떡하지 염려하거나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가장 좋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내가 기도해서 됐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말씀드리듯이 또박또박 기도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잡신에게 미신에게 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는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또박또박 말씀드리십시오. 신을 감동시키겠다,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의 내용을 다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것 전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며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 생각을 다 아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모르시는 하나님을 깨우쳐 내가 원하는 것 알게 하고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용기가 없으니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자들은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 결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결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가 축복의 도구로, 열심히 기도한 것이 나의 공로나 공적, 영권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뜻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필요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을 제시하고 싶으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나와서는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과 더 깊이 더 복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왜 나아갑니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면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서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할 때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그 높은 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귀와 위엄과 능력과 만방에 모드시는 헛된 우상이니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영광 찬양.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주 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드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방 사람들, 이교도들은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교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잡신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모든 이스라엘 것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묻기 위하여,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알아 그렇게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며 마치 신을 우습게 여기고 내 욕망을 위하여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줄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일상에서 주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권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모시고 또박또박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상,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여 구원자시여 우리의 성자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알고 계시고 다 아시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시고 순종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구원으로 접시는 기도하시는 은혜가 무겁게 하시고 격잡지 않는 기도 깊이 교제하기 절고 주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그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 내가 있을 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하라 순종하게 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기도하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게 하여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의 순종으로 은혜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시고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은혜만 우리만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마치 이방인들처럼 때를 쓰고 내 것만 요청하고 하나님을 우롱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두려워서 문제 때문에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 주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 하나님의 주권대로 될 것이기에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즐거움, 주님과 사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때문에 아무도 교만하지 않고 깊이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기도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